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으면 이렇게 춥다가도 좀 뜸하다가 다시 추워지고 막 이랬는데 올해는 보니까 계속해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과 주일에도 계속 눈이 내렸었는데 이번 주에도 보니까 토요일 날 밤새도록 또 눈이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감기에 걸리셔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요즘 평안하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평안하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평안하십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평안이 아니라 불안한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피스메이커와 트러블 메이커가 있죠. 피스메이커는 말 그대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중재자라고도 하고 그리고 조정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상하고 평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지역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죠. 근데 그 반대로 트러블 메이커도 있다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는 한마디로 문제아죠. 말썽꾸러기, 사고뭉치. 혹 내가 트러블 메이커는 아닙니까?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건의 도화선이 되는 그러한 갈등을 증폭시키는 인물들,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트러블 메이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직 사회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문제의 도화선을 불붙이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혹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자들은 아니겠죠? 나는 정말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는 아니었습니다. 피스메이커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예수님은 절대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평화를 나누기 위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평화가 충만하십니까? 평화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는 팍스이고요, 하나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팍스 로마나,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이 팍스 로마나는 물질적인 그러한 평화, 그리고 법적인 평화, 군사적인 힘으로 세상을 평정해서 그들의 힘을 의지하여 통치함으로 평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돌진하며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서 정복 전쟁에서 그들은 땅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추구하고 있었던 그 팍스 로마나가 진정한 평화였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영원할 것만 같았고 그들이 정말 이 나라를 지속적으로 통치할 것 같았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북방민족에 의해서 이 로마도 무너지고 망하게 된 역사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로마 치하 아래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평화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었죠.
샬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의 평안, 우리 내적인 평안, 그러한 평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돈이 너무너무 많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침대 위에서 잘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런 삐까뻔쩍한 그런 좋은 침대가 내게 있어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단잠을 잘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단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파워에 의한 그러한 평안은 진정한 평화가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이 추구했던 이 샬롬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들 영혼의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집도 없고 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돌 위에 잘지언정 그러나 내 마음이 편하면 깊이 잠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평안이 바로 샬롬에 대한 평안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샬롬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평안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제사함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 바로 오늘 그것이 진정한 샬롬 평안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집은 뭐 그렇게 좋은 침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같이 등치 큰 사람이 침대에 올라가면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거든요. 그래도 저는 잠을 잘 잡니다. 왜 그럴까요? 제 안에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자다가 나를 데려가셔도 우리는 천국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고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하나하나 증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바로 평화를 주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기뻐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오심을 지금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셨지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일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메시아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철철 피 흘리시며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참된 평화와 참된 구원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던 우리에게 그 갭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평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는 기묘자이며 모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묘 막직하시며 모사는 카운셀링, 상담자라는 얘기죠. 기막힌 상담자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700년 전에 이미 선포하셨고 700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들레헴에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해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인데 에베소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위로부터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평안, 그 평화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는 이방인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선민, 선택된 민족임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이 선민 이스라엘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며 그들과 겸상하지도 않고 그들은 지옥불의 뜰감이다, 그리고 소와 돼지와 흡사하다라고 여겼단 말이죠. 자,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과 이 이방인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형성해 주셨음을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여기서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는 에베소에 있는 그 예수님을 믿기 직전의 이방인들,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외인이었다. 예수 안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바깥에서 구원받지 못한 채 죄인으로 그들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방인들은 여러분 언약이 있을 수가 없죠.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며 이 이방인들은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세상,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 신만이 존재하지 하나님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랬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도 소망이 없는 채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3절 말씀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때에는 우리는 소망도 없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외인이었는데, 이제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바로 어떤 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음을 확실하게 믿는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며, 더 나아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외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기 때문에 그 보혈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우리 또한 에베소 사람들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우리는 구원받은 십자가 군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앞뒤가 막히고 양옆이 막혔을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앞뒤가 막혔습니까? 양옆이 막혔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눈을 들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담을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어 버리시고 그 가운데에 화평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다라고 예수님께서 가상칠언 가운데에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갭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들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로, 특별한 세상적인 지혜로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화평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화평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침울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 속에서 갈등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그 헤어나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 조금 문제 있는 거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가슴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순간 이 모든 막힌 담은 이미 허물어지셨습니다. 허물어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 교회를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름이 있을 수 있어요? 틀림이 있을 수 있나요? 다름은 있을 수 있죠. 미국 사람도 올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외국 사람들이 올 수 있죠. 또 한국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삶의 모습들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새롭게 다 변화되는 공동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 교회에 섞여 있지만 그러나 한 공동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그러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는 자마다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변화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변화된 삶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갸우뚱 거리지 마십시오.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변화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변화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고민하지 마세요. 갸우뚱 거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화학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 물리적인 변화는 물질 자체의 그 성질은 변하지 않고 모양만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로 나무 의자를 만든다 생각해 봅시다. 모양은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나무라고 하는 그 성질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또 박사님이 계신데 그렇죠? 화학에 관한 박사님이 계신데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니까. 여러분 물을 우리는 H2O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만나서 H2O가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게 바로 물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수소와 산소는 기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물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변화는 이러한 화학적인 변화같이 완전히 여러분 변화된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저 수소로 남아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로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물이 되어서 변화된 사람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섞일 수 없었잖아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변화되잖아요.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공동체로 우리는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샬롬 공동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 내 영혼이 참된 평화의 변화를 누리며 지금 우리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성도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 성자이죠. 여러분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하루는 우물가에서 물 깃는 여인을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기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통에 그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가득 채운 후에 마지막으로 그 물 위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더라라는 거예요. 왜 던질까? 갸우뚱한 거죠. 그래서 성 프란시스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아니 왜 물을 길기는 길었는데 왜 마지막에 나뭇가지를 그 위에다 넣으셨어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항아리가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흔들릴 때가 있고 내 영혼이 여러분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그 가득 찬 그 물동이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진 그 여인처럼 그 나뭇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던져놓는다면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미 오셨고 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없는 곳에 평안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가정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뿐만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도 참된 예수 십자가 그 평안을 날마다 던져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